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 부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서 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9절의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산상보훈의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여기에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말씀이 있다라면은 21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도대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지금까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팔복, 즉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자, 구제와 금식을 행하는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또 늘 하나님 앞에 어떤 좁은 문으로 들어가 고난과 박해가 있더라도 천국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를 오늘 여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이 총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여기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만 말씀을 했고 22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기적을 행하는 자가 크리스찬이다, 또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 없어요. 기적이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 성경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이 가운데에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이것을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피스토스라고 하는 믿음 속에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알기만 하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고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여기에 24절로 27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무너지지 않는 집과 무너지는 집으로 연결을 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오늘 여기에 집 짓는 것을 인생의 삶에 예수님이 비유를 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보훈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고, 26절에 가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는, 결국 하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불순종의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동네에 청년 2명이 친구 사이였는데 똑같이 동시에 집을 지었습니다. 재료도 똑같고 건축 자재도 설계도 또 건축 내장재도 또 모든 것이 똑같은 도배도 똑같이 하고 살림 도구까지도 똑같이 두 친구가 그렇게 집을 지어서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집이 똑같았습니다. 근데 살다가 보니까 홍수가 나고 여름에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게 되고 바람이 불게 되어지니까 한 친구의 집은 무너졌고 한 친구의 집은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기초가 달랐습니다. 한 친구는 반석 위에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을 지었고 한 친구는 기초가 연약한 모래 위에 지은 지반이 약한 곳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의 신앙의 집은 어디에 짓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고 이미 예수를 믿은 지가 1, 20년이 아니라 몇십 년씩 되어졌는데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는 거죠. 이미 성도뿐만이 아니라 직분자들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새가족반, 새신자반부터 성경 공부를 다시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만 지나고 또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다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어디 쌓았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쌓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살아왔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과연 나의 신앙의 집은, 인생의 집은 반석 위에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시련이 오고 혼란이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올바른 집을 세워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어떤 한 마을에 죽음의 골짜기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골짜기에 사람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죽어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거기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나는 거기에 기어코 왜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죽어 나오는지 이유를 알아내고 말겠다고 거기에 들어갔어요. 말 위에도 들어갔어요.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 강가에서 두 갈래 길이 나왔어요. 한쪽 길은 가시덤불로 엉켜 있어가지고 가기가 힘든 길이었고, 한쪽 길은 쭉 뻗은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은 바로 강을 쪽으로 향하고 있는 길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시형특기가 있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강 쪽으로 나와 있는 그 길을 가서 다 죽게 되어졌는데, 이 청년은 지혜로워서 돌멩이를 강 쪽으로 나 있는 길 끝에다가 던져보았더니 풍덩풍덩 물에 돌멩이가 빠지는 소리가 들렸고, 또 나무 동아리를 던져보았더니, 나무 둥치를 던져보았더니 역시 물에 빠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 길이 끝이 강 속에 빠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청년은 가시덤불을 헤치면서 사람들이 가지 않았던 그 험난한 길을 가서 결국은 나무 토막을 타고 강을 타고 내려와서 인디언들에게 그 비밀을 알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평탄하고 넓은 길 가다가 다 죽었다. 나는 이 가시덤불을 헤치고 험난한 길을 갔더니 이것이 사는 길이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때로는 박해가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세상 쾌락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권위 있는 가르침입니다. 28절, 29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이나 서기관들은 어떤 전통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르쳤기 때문에 힘이 없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한마디 한마디가 권위가 있고 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산상수훈의 결론을 지으면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실천을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서 오늘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여서 여러분 배운 만큼 아는 만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늘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또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교회를 출입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고통, 고난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편하게 예수를 믿고 천국으로 갈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우린 기초부터 반석 위에 튼튼히 세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여러분 좁은 문, 천국 가는 천성문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축복과 승리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집은 모래 위에 짓고 있습니까? 반석 위에 짓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가 반문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라는 것은 삶과 함께 같이 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오늘 산상보훈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힘들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 천국까지 안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굳센 반석 위에 세워진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